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가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진주를 흔히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보석 중에 왜 하필이면 진주를 줄까요? 그것은 진주의 생선 과정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아비큘리데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모래알들이 들어가면 굴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쌓아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주는 점점 더 커지고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낙하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작은 진주도 수개월 걸리고 큰 진주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이 모두가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래알에 굴 안에 들어오면 굴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답니다. 하나는 굴 안으로 들어온 그 모래알을 무시하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개월, 수년에 걸쳐서 조개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래알 때문에 굴은 병들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굴이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낙하를 생산해 가지고 모래알을 계속해서 둘러싸면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결국 굴에게 당면한 두 개의 선택은 침입한 모래알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무시해 가지고 피차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은 굴만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가운데, 삶 가운데서 크고 많은 수많은 모래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모래알이 들어와서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방의 모래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가정에 알게 모르게 많은 당하는 어려움의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를 당하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다가 실직을 당하는 모래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래알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모래알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너무나 찔러서 아팠습니다. 그 모래알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찌르는 그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숨겨진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모래알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찌르고 우리 가정을 찌르고 우리 교회를 찌르는 모래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래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래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사실 일주일 정도, 좀 빙빙 돌아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40년을 걸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 같은 모래알,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래알,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의 모래알들, 아말렉과 에돔 등 수많은 족속들의 방해의 수많은 모래알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진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삶을, 수많은 모래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이 어려운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모래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인도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왜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광야라는 말을 영어로 와일드네스라고 표현하는데 W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짐 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광야의 특징을 앞에 이니셜 W를 써서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방황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우리들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은 부족한 곳입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가 없죠. 아니, 한 사람이 먹을 물과 양식을 구하기도 힘든데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과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0년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200만 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을 먹이고 살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특징은 전쟁하는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친구는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고 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마지막 광야의 특징은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누구랑 약속을 했다가 5분, 10분, 아니 30분, 1시간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야 가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들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방황의 장소요, 부족한 장소요, 전쟁해야 되는 장소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곳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광야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빨리빨리 이 문제를 좀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천천히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정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또 금방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있기에 광야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존도 어려운 광야, 그 광야에 머물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광야로 이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인생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려고 광야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훈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16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 쓰신 방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만나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을 합니다만,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자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갔는데 또 신광야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양식으로 줍니다. 이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세미하다고 표현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게 하기 위한, 겸손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겸손해졌느냐, 얼마나 낮아졌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는 나의 삶의 모든 자원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구나. 이 만나가 없으면 나는 죽는데 이 만나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구나.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만나는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에 따라서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하루에 딱 나가서 얼마를 해야 되면 한 오멜, 우리말하면 한 4식구가 한 번 이렇게 떠먹을 그런 한 오멜, 그것만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마음에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미리 거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납니다. 하루 먹을 한 오멜만 걷고 또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갖고 오게 돼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겠다. 대신 안식일 전에는 2오멜을 갖고 와라.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라. 이것이 바로 만나의 규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탐욕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잔뜩 취합니다. 한 오멜 갖다 숨겨놓고 또 나가서 또 한 오멜 갖다 놓고 숨겨놓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밤참으로도 먹고 막 시시때때로 먹고 이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서 실컷 갖다 놨는데 아침 딱 되니까 다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어서 결국에는 온 집안이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혹시나 해가지고 나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멋쩍게 들어오다가 모세를 만나서 혼나기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다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좋은 수단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가지고 잘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 기회를 살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율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생에는 썩고 벌레가 생기고 더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자기 욕심 가지고 마음대로 썼다가 썩은 내를 풍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제 맛을 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규칙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광야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고 네가 심지 아니한 과일이 있고 네가 갈지 아니한 밭에서 농사를 할 것이다. 그런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히 낮추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신앙을 똑바로 세우는 학교가 광야입니다.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학교가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쌓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에서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한 세대 조금 넘죠. 거의 한 세대의 시간입니다. 그 한 세대가 다 끝나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40년이라는 한 세대가 넘는 동안에 그들이 쌓아 올린 업적이나 그들의 성공의 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통과하는 곳이지, 그 광야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는 공적의 집을 짓고 성공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성공과 업적을 쌓아 올리려고 안달을 하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몇 살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살든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공적을 쌓고 얼마나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막 열을 내고 땀을 내고 또 아기다툼하면서 탐욕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 주 전에 한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 교단이 다다음 주에 총회를 엽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교단의 총회장 하면 저 교단으로서는 제일 높은 명예를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이미 총회장을 할 상황이 됐어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제가 총회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보고 이제 부총회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보고 나오라고 막 여러 사람들이 하도 뭐 계속 전화를 받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한번 총회장이라는 명예를 한번 얻어볼까? 우리 교단에서 최고 높은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죠.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에게 그 총회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제가 그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내가 총회장으로 은퇴하는 것보다 나는 당회장으로 은퇴하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총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올해 총대를 안 가겠다. 내년에도 안 가겠다. 제가 사양을 했어요. 이유는 가면 제가 시달릴 게 너무 뻔해서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시달릴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총대로 총회를 안 가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우리 기장의 총회장으로 은퇴했구나. 정말 멋있는 명예를 가지고 은퇴했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에게 신갈 장로교회라는 목회 현장을 줬는데 그 속에서 너는 얼마나 땀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아마 묻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다.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나의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면서 그냥 내려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40년간 맴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려고 광야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히 낮추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마음과 신앙을 똑바르게 세우는 훈련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쌓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고 광야의 훈련 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통과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